오늘은 지금까지 자매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안 나온 사람 후회하라고. 들어보면 알아요, 왜 중요한지. 오늘 황금의 집 몇 페이지입니까? 37페이지, 그렇죠. 37페이지 보면 물두멍이라고 써 있죠. 그 물대야라고 해도 돼요. 물두멍, 물을 뜨고 담는 이런 멍이 그런 뜻이잖아요. 물두멍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우선 설명을 듣고 오늘 내용 물두멍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선 설명은 뭐냐면 그 성막을 보면은 동쪽으로 난 10m 뒤는 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를 뜻한다고 했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그런 것처럼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딱 닥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이 짐승이 희생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하울링 빼죠.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겪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이 뭐냐면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거기서 목도 따지고 배도 갈라지고 피도 흘리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불로 태워지는 이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로 생각하면, 아까 이제 문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과하자마자 맨 처음 만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하신 예수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거기서 피도 흘려지고 이렇게 제사가 치러지는, 희생 제사가 치러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뭐라고요? 십자가. 따라서 십자가. 그 번제단에는 특이한 게 있죠. 내 모서리에, 구덩이에 뭐가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려 있죠. 제단 뿔이 4개가 있어서 거기에다 짐승에 내 발을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우회로 내 손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내 뿔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은 똑같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손 두 발이 못에 박혀서 묶였잖아요. 끈으로 묶인 게 아니라 큰 못에 이게 못 박혀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십자가에 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있고 X자로 놓여진 십자가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설이 분분해요. 근데 X자, 십자설도 굉장히 유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X자 십자가에 달렸을 수도 있고 그냥 빤듯하게 십자가로 해서 못에 박혔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짐승이 네 발이죠. 네 발이 묶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못에 박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려진 그 번제단을 연상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매달린 제단이에요, 제단. 그 제단에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제단을 통과하자마자 뭐가 있죠? 이 성막의 뜰에 그 물두멍, 오늘 이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대야가, 큰 대야에 물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이렇게 있는데, 그 물두멍을 아까 주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짐승을 끌고 그 번제단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을 통과한 이후에 물두멍과 그 다음에 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물두멍,
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주인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단까지. 문을 통과해서 제단까지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물두멍하고 성소, 지성, 이게 자꾸 울리네요. 하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두멍은 누구만 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 주인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게 물두멍은 제사장만이 거기서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제사장이 거기서 물로 씻는 이유가 뭐냐면, 번제단에서 짐승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막 피가 묻고, 막 오물이 묻고, 막 털이 묻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갈 적에는 씻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제사를 대신 드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주인들이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 수발을 드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맞죠? 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들. 따라서 신자들. 이게 신자는 그 성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떡상, 그다음에 금촛대, 그냥 금향단.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황으로지요. 다 황금. 그래서 황금의 집이라는 말이 성소, 지성소를 놓고 하는 얘기인데, 황금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 뭐 있다? 다 금이 붙어요. 금떡상, 금촛대, 금향단.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또 물두멍에서 물을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은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네, 오늘 이 녹화를 잘 해야 돼요. 이걸 특별히 올려줘야 돼요. 오늘 녹화가 잘, 이게 녹음도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날은. 그래서 빠진 사람도 많고, 녹화도 잘 안 되고, 오늘 명금자매가 전문인데 오늘 명금자매가 빠졌잖아.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어디서 갈리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예요.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왜 신약이 되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가 신약이긴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신자가 성령 받는 때부터가 신약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성령 받은 것이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연대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구약, 신약. 구약에서는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사람만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틀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삼중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시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을 자기 한 몸에 지니신 분은 예수님 말고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이 세 직분을 자기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각각이잖아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인데 예수님만 삼중직을 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하나님이 파송한 메시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리스도. 따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놀랍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도 영구적으로 못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이 있다가 기름 부음을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 사람이 임무나 책임을 다하고 나면 성령을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뭘 줘요? 성령. 그게 기름, 진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잖아요. 그때 신자들 각 사람 위에 뭐였어요? 불 같은 그 성령이 그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했잖아요. 그때 성도들에게 성령이 왔고 그게 기름 부음이라니까. 진짜 기름 부음은 구약에 뭐 왕에게 붓고 뭐 선지자 뭐 제사장에 부었던 기름은 상징적인 거. 진짜 성령이 오신 것은 언제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준다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와가지고 떠나요, 안 떠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이 오신 뒤로 그 성령은 영원히 안 떠나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에베소서에서는 인치고 내주했다 이러는 거예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으로, 불도장처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는 표로 그 도장을 인을 치고 그리고 영원히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 안내자에다가 거주한다는 주자를 써서 내주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천없는 소리를 해도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이게 신약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냐나 구약이냐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눠지는 걸로 많이 AD, BC 이렇게 나눠가지고 치는데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떤 기준?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되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신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딱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떠나지를 않으신다. 이게 신약인 거예요. 이 신약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의 성령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줄 거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진짜 왔는데 구약에서 요엘서나 여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줄 것을 얘기한 그 새 언약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급스러운 용어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힘있게 살려면 나 예수 믿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와 계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셔. 이 말이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신다라는 거. 왜 그러냐? 성령이 와 있어야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진짜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까 주인은 번제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문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죠. 칭의가 이루어지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물두멍은 주인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은 못 가요. 누구만 가냐? 제사장만 그 물에다가 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금초대, 금양단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지. 놀라운 거예요.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말.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어디에 써 있어요? 네? 이건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신자, 모든 성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몇 절? 2장. 한번 찾아봐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안 중요한 건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전서 몇 장이라고요? 2장. 몇 절이 있어요? 9절. 2장 9절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왕이 기름 부음이 됐잖아요. 그런데 왕이라고 않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니네들 왕이나 다를 바 없어. 근데 너희들이 뭐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신자는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자가요, 자, 저를 보세요. 신자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왜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이 됐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자가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성령을 받았는데 딱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은사. 따라서 봅시다. 성령의 은사.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은사가 있어요. 성령은 받았는데 은사가 없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건 가짜야. 그건 거짓교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성령님이 있으면 내가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쩌다고요?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주특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특기가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신자는 없어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사역. 따르다. 사역이 다른 말로는 섬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섬겼잖아요. 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은사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뭐더라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야. 아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주인들이 짐승 끌고 와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적에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주인들이 오면 번제단에서 제사 드려주는 일을 서두러주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물두멍에서 씻고, 알겠죠? 성결. 일반인은 자격이 안 돼요. 그 물두멍에 씻을 자격이 안 돼요. 제사장만 그 물두멍에 씻을 수가 있어. 성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성소에 가면 떡이 있죠, 금등잔이 있죠, 향단이 있죠. 이게 제사장이 성소 가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성소 밖에서 하는 섬김이 있고,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야 하면서 구원 받았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우리가 지금 밖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 우리 가정에 들어서 밥 해야죠, 빨래 해야죠, 자식 키워야죠, 남편 보필해야죠, 직장에 가서 돈 벌어 와야죠. 지금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 성도들도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이방인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번제단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발에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아까 짐승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직장생활, 사업 같은 거, 가정생활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때 이런 거 오물 같은 거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오니까 이 물두멍에 물은 뭘 뜻해요? 말씀을 뜻해요. 따시다. 말씀.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과 성령은 너무나 밀접해요. 왜 그냥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가고 성령이 가는 곳에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구태여 나누자니까 나눈 거지 사실은 하나와 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자에게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왜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솟아는 그 생수가
그래요. 그 생수는 마치 성령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수는 뭘 뜨드는 거예요? 아까 물은 성령을 뜨드기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뜨드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그러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똑떨어지게 못 가지고 자꾸 헷갈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애매해서 그래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물론 못 받았으면 애매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도 애매해. 왜 애매하냐? 이 부분이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아직도 자기 자신의 너한테 말 못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확고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물두먹고 넘겨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여기서 사람들이 의심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물두멍 부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 넘겨봅시다. 확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써놓은 거죠, 여기다가. 근데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심지가 나무 뿌리에게 뿌리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오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없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초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대목이 있죠.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새 안 외웠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도 써 있어요. 계시록 1장에도. 자, 계시록 1장 봅시다. 중요하니까 계시록 1장 6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 구원받은 신자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아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기는 나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기 제사장이란 말이 또 나왔잖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신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 성령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마치 제사장처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을 못했어요. 특별한 성직자들, 레위 지파도 못했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다 성직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교회 안에 성직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뭐라고요? 성직자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성직자다. 이건 절대로 과장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 내가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성직자잖아요. 하나님을 전담해서 섬길 수 있는 성직자가 제사장이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성직자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 의식이 없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놓고 신학교 갔다 와서 라이센스 받고 안수받은 사람이, 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직자가 아니래. 거꾸로 또 우리는 성직자가 아니고 저기 신학교 갔다 와서 자격증 딴 사람들은 성직자래.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더럽고 타락한 게 성직자주의인 거예요. 왜? 그것은 저 신학교 갔다 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여기서 성직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걸 반납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돼요? 누가 성직자 노릇을 하느니까 성직자가 생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라는 의식도 없고 성직자 노릇을 않는다니까 봉급 줘가면서 교회를 다 시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봉급 다 먹고 교회를 혼자 다 해. 이해가 돼? 우리는 뭐도 구경꾼 노릇하고 와서 설교나 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직무유기냐고. 그러니까 신구약을 이거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 버린 게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왔다가 예배만 딱 예배 본다고 그러지 드린다고도 안 해. 그냥 본다고 그냥 가는 거야. 교회를 자기가 살림살이 하나 할 줄 몰라. 청소 하나 할 줄 몰라.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 할 생각도 안 해. 그게 바보 멍청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 주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를 사해 주려고. 죄가 사해져야 성령이 오지요. 죄가 안 사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령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혼이 속죄 죄를 깨끗하게 해서 의롭다고 해놔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있다니까? 아니면 죽죠. 하나님이 기공세 죄인이 직접 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으셔도 내가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주시려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런 특감도 나는 못 들어봤어. 내가 못 들어봤다니까요. 이게 어쩌면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건 바보 그리스도인이야. 직무유기 그리스도인. 그건 구원의 가치도 없어. 몰라, 천국은 갈지는 몰라도 구원의 가치가 없다니까요. 자기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휴, 나 혼자만 흥분하지 뭐. 자, 봅시다.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라고 합시다. 번제단. 번제단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놋제단이라고 그래요.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물두멍.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물두멍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놋대야. 왜?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번제단은 무엇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해당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두멍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여기를 통과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알겠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만 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자라고 했죠? 신자만 이 물두멍에 씻을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성결을 위한 거예요. 성결. 깨끗하게 씻는 거. 아까 놋제단, 이 놋제단에서 막 오물 같은 거 묻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결.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와 같은 거예요. 성화. 이것은 칭의와 같은 거예요. 칭의.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지니까? 속죄. 알겠죠? 여기서 의롭다함. 이걸 얻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이게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번이에요. 단번. 따르시다 단번. 한 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번은 두 번이 될 수가 없어요. 단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단번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반복적. 알겠죠? 반복적. 반복적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번을 끝내요. 여기는 반복적이라는 말은 계속. 이 ing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때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걸 그래서 칭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성결. 뭘로? 물과 이 물이 뭘 뜯는다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걸로 한다면은 성령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은 못 씻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한 번 깨끗하게 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써 있어요. 한 번 뭐던 사람은 목욕, 따르습니다. 목욕. 네. 한 번 목욕한 사람, 샤워한 사람은 여기서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가령 뭐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수족만.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온몸. 온몸을 씻는 거예요. 온몸. 네. 온몸을 씻는 거죠. 그래서 이 온몸은 우리의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칭의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을 여러 번 받아요? 딱 단번에 받아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손발만 씻으면 이것은 계속 씻는다는 거예요. 계속. ing.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성화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뭘로? 성령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목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 가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죠.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런데 그 후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믿어요. 처음 구원받는 믿음은 처음에 딱 한 번 가지면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안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는 믿음은 필요 없지만 계속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더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는,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한 번 갖는 믿음이지만, 단번에 이루어지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도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을수록 속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깨끗하게 되었죠?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을 의롭다, 거룩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또 우리는 성화해 가야 돼요? 안 해가야 돼요? 이 성화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성결이나 성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성화해 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회개도 봅시다. 자, 이때 회개하면 구원의 회개는 단위적이에요. 단위적. 한 번 이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회개는 여러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단위적이라고, 단회적. 한 번만 믿으면 된다, 그거예요. 구원의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뭐냐?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을.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 이걸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자, 여러 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하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회개는 몇 번이라고요? 단위죠.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씻는 회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매일매일 죄 져야 안 돼요. 좋죠. 매일매일 져요. 수시로 지어요. 그러면 그 죄는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 그래요? 구원의 회개라고 않고 성화의 회개 그러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성화의 회개.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과정의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나와 있죠?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단위적인 죄 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회개가 단위적인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 좋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회개라고 합시다. 큰 회개. 따라합시다. 큰 회개. 큰 회개는 평생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회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작은 회개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 와, 벌써 맥히잖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작은 회개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큰 회개를 한 사람만 작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의 회개는 아직 불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를 해야지. 이해가 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닦아볼래? 자, 구원파 사람들은요,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한 번 예수님을 믿는 회개를 했으면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편으로 맞아야 안 맞아요? 큰 회개를 한 사람은 또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큰 회개를 한 사람은 또다시 큰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는 회개를 한 사람은 또 구원받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회개를 한 사람은 작은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단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를 했어도 매일매일 잘못하고 매시매시 잘못하면 그 작은 회개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럼 다 물어봅시다. 정옥자매님. 이게 졸면 안 돼. 자, 큰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의 회개, 단위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형제님하고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어쨌든 부부싸움 누가 옳든 간에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깜빡 잊어먹고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또 교회 어떤 자매님하고 속으로 막 서운해가지고 언제 내가 한번 봐줄 거야 하고 꼭 오고 있어. 그런데 그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를 안 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죠? 구원은 취소가 안 되지만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마음, 주님 닮아가는 모습, 그렇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은 회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고백이라는 말을 써요. 따릅시다. 고백. 고백은 구원받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못했을 적에 하는 회개를 작은 회개라고도 하고 고백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자백. 따릅시다. 자백. 성경에서는 자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요한일서 1장 몇 절이에요? 8절이에요? 거기 보면 자백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자백은 구원받는 회개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모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임도 구원받는 회개를 한번 했으면 또 회개할 필요 없어. 맞아요. 구원받는 회개는 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가는 데 있어서 잘못하는 이런 엉터리짓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건 무슨 회개냐면 자녀로서 부모한테 따릅시다. 자녀로서 부모한테 하는 거다. 아내 쪽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와 나 사이가 계속 거꾸로질 거니까. 관계는 안 깨지지만 아까 우리가 예수님 큰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잖아요. 이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부모, 내 아버지, 나는 자녀. 근데 작은 회개를 안는다고 해서 이 관계가 깨지지는 않아요. 이게 포지션에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뭐는 문제가 생겨요? 컨디션. 부모와 나 사이에 상태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상태. 부부 금슬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래서 포지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컨디션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지션에 문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가 되려면 뭘 해야 돼? 큰 회개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 부자 간의 관계, 이 상태가 원활하려면 뭔 회개를 해야 돼요? 작은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기성 교파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다 모르는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야. 뭘 모르냐. 단위적인 회개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가서 맨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 무슨 죄를 지금 용서 안 받아놓고. 단위적이고 구원 얻는 회개를 안 해놓고 맨날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율법의 정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매일 죄를 용서해 달래.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백적인 기도를 하잖아. 매일매일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근데 무슨 회개를 안 했다고? 단위적인 구원의 회개는 안 해놓고. 이해가 됐어요? 생명의 회개는 안 해놓고 성화의 회개를 하고 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관계도 안 맺었기 때문에. 자, 큰 회개는 뭐예요? 큰 회개는 신분의 변화예요. 따릅시다. 신분의 변화다. 뭐야? 마귀 자녀였던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또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포지션이. 알겠죠? 그런데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요? 작은 회개를 해야 한다.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더 씬이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더 씬이 있고, 신스가 있어요. 신스. 어떻게 달라요? 미란 가면이. 어떻게 달라요? 위에 거다고 아래 거다고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정관사 더를 썼잖아요. 이 정관사 더가 붙었을 때에는 인격성을 얘기해요. 인격성. 알겠죠? C는 뭐예요? 큰 쥐죠. 큰 쥐. S가 뭔 자예요? 대문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더가 붙고 인격성이 이게 쥐를 인격화하는 거예요. 쥐가 우리 위에 왕노릇했다. 마치 쥐가 인격적인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신을 붙이는 거예요. 정관사 더.
아니면 덜을 안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대문자 신을 써도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 신은 뭐예요? 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죄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이 신인 거예요. 대문자 신. 알겠죠? 그 다음에 신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의 부스러기예요. 따릅시다. 죄의 부스러기. 부스러기. 이건 나무와 같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파리나 열매나 꽃이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나무예요, 나무. 이건 덩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무.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잎이, 그 다음에 열매, 꽃 이런 게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겨울 되면 이거 싹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주위에 부스러기가 다 없어지잖아요. 항상 가지만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나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은 어떤 죄를, 미란다면 어떤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의 죄사함. 이 신스는 그냥 부스러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이라고 부르지. 잘못, 뭐라고요? 허물, 미스테이크, 실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신스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어디 아래 있었어요? 신이 지배하면서 신스를 맺었던 게 이게 구원 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깨졌어? 더 신이 깨진 거예요. 이 신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도 뭐는 남아요? 신스는 남죠. 지금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신 아래에 있는 것은 뻥이잖아요. 자, 이해가 됐어요? 더 신 아래에 있지 않아요. 신스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 자꾸 신스하고 더 이 신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지금 죄를 져, 구원받아도. 내가 주상 받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름이 자꾸 나오지? 이해가 돼요? 뭐는 없어졌는데. 신은 없어지고 신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 구원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작은 회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날 일이야. 그거 안 했다고 구원이 번복되거나 잃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민지자매 이해가 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구원 전에도 신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아래 있었다 했죠? 구원받기 전에는 신 아래에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스가 있어요? 그것은 신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오를 의자잖아요. 지금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신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신이 있고 내가 신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뭐 아래에 있다고요? 아래에서 신스가 있는. 이것은 뭐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 알겠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다시 신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알고 보니까 제가 더 신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신스만 좀 있을 뿐이군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 짤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눈물 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고도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뻔뻔해지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치게 정죄에 빠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가 실컷 잘못해놓고도 자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왜 있죠? 지가 잘못 좀 했다고 그래서 호적 안 파낼 것을 알아. 이 어려도 다 알아. 그러니까 좀 잘못해놓고도 좀 지가 반성하는 척만 조금 하고는 넘어가 버려 그냥. 해 하고 돌아다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원직 얼굴이 화창히 하는 거예요. 왜? 잘못했어도 어디 아래 있으니까. 대문자 신 아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30년 되고 50년 돼서도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냥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봐. 우리 모임에서 그냥 널려 있어. 막 널려 있어. 다 의식하고 막 점잖은 체하고 막 의로운 체고 막 경건한 체하고 안 그런 체하고 그러고 있어. 구원받았어도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는 것이 뭐 당당하다 그 뜻이 아니야.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100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완전한 성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완전한 성도 있어요, 없어요? 신분만 완전하지 실제 상태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출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관 형제 그때 정옥자매가 아주 담대하더만. 저도 빵점, 유인관 형제님도 빵점이구만요. 그 말이 명답인 거예요. 유인관 형제도 뭐예요? 여러분들보다 구원받은 연수가 있고 여기서 설교하고 가르칠 뿐이지, 나도 지금도 부부싸움하고 나도 속상할 때 많고 나도 막 오락가락 할 때 많아. 뭔 말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냥 그대로 노출을 해버려.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 뭔 말 알겠어요? 그런 척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웃는 거야.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얼굴이 글룸이 오면 그건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거나 이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서 건드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흔들리니까. 한 가지 더 언급합시다. 구원받기 전에도 신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스, 잘못, 실수. 구원받기 전에 있었죠. 근데 무엇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신, 대문자 신의 지배를. 그러니까 꼼짝없이 신스가 계속 증가했던 거예요. 더 신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의가 지배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는 신스가 있어요, 없어요? 조문자 신스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쫄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신스를 아예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아도 계속 잘못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배 거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보다는 훨씬 쫄겠죠. 뭐가 지배하니까? 더 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의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쫄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스가 없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신스가 줄어가는 게 성화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온전한 척 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는 죄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막 점잖고 막 거룩하고 막 자기는 막 꼼꼼하고 막 이런 사람 다 유식주의자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더러움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함정이 더 많고. 우리가 다 정도차만 있지, 신스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첫째 반응은 신스를 저질렀을 첫째 반응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나? 왜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짓지? 이런 게 와요. 내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했으니까 지금 잘못해도 괜찮아? 못돼.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해. 성화의 회개도 안 해. 그걸 구원파라고 해요. 뻔뻔한 거예요. 그것은 진짜 이단이죠. 세 번째는 방금 자매님처럼 말하기를 내가 흔들린 나를 보는 거예요. 신스가 있을 때 다시 깨닫고 보니까 그 더 신 아니지. 내가 더 신 아래에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뭔 말 알겠죠? 이제 조금 노려는 사람은 이제 더 신 아래 있다는 것을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아예 흔들리질 않아. 그런데 내가 이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성도들한테도 부부 사이에 내가 이런 마음 먹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끄럽네요. 다음부터는 아니야. 이러면서 성도들한테까지도 터놓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자백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얼마나 자유해야 자유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한테 내 흉음을 얘기하는 거 아무 느낌이 없어. 왜?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잘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나가야겠다. 그래서 자유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매님도. 뭔 얘기냐면 구원의 확신은 변함이 없었는데 내가 넘어질 적에 뒤로 넘어진 것 같다. 앞으로 안 나간 것 같다. 근데 그게 확신이 흔들린 거예요. 확신은 변함이 없는데 그게 내가 좀 아쉬웠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조금 지나치고 구원까지 가요. 알겠죠? 이게 지금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집 저에 앉아요. 자, 양심적으로 말합시다. 지금 집 짓는데 죄가 없어요? 어떤 게 더 양심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지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며요. 근데 지금 집 저에 앉아요. 저요. 그럼 그래도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면 나 지금 지었으니까 죄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겠죠? 많이 벗어났는데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침체에 빠지고 아니면 앞으로 나가고 차이가 나타나니까.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어야 할까요? 내가 반성하는 건 반성하는 거고 예수님이 한 것은 예수님이 한 대로 인정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매님이 아까 신스가 있어도 더 신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확실히 하고 가셔요. 그래도 나는 누구 아래에 있다? 그 아래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아래에 있다. 뭔 말이야? 내가 마귀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로 확실히 하시고 남편 부부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장기간 이렇게 지나오는데 딱 하나예요. 교회의 힘을 빌리셔요. 이게 혼자 하려면 안 돼요. 힘들고 안 돼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면 쉬우면서 빨리 돼요. 자매님이 개인 여건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 형제님들이나 교회 앞선 은사자들이나 교회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 교회와 함께하면 자매님은 일당백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해요. 강성자 자매님 그러죠? 네. 강성자 자매님하고 몇 자매님 불러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교회 일 그만하고 가정으로 내가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교회와 같이 하니까 결국에 남편이 회복되고 자녀 회복도 다 되거든요. 결국에는 다 되게 돼 있어요. 표현을 잘해서 처음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신스를 저질렀을 적의 태도예요. 구원받았어도 신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다 신스. 잘못을 저질러요. 구원받았어도 신분만 완전하지 우리 상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때 신스를 저질렀을 때 내 태도예요. 뭐예요?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신 아래에 있어서 지금 신스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래에 있어요? 예수 아래, 성령 아래, 더 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잘못되어 있냐면은 내가 오늘 신스를 저질렀으면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그러겠지 하고 내가 미리 부정적인 마음을 먹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치고 나가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또 누가 내 안에 계셔? 성령께서.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가 근심 걱정 이렇게 벼랑 끝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신스를 저질렀을 때 그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래도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뚜껑 열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더 신앙에 있지는 않다는 거. 그래도 이건 신스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막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도. 이해가 되죠? 내 안에 누가 계시고요? 성령이 계시고. 오늘 한 5분 늦게 먹읍시다. 아니 지금 기독교 2000년사의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여기 토론을 위해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해요.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가 이렇게 교감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자 보세요. 구원 전 빛이죠. 구원 전. 그다음에 구원 후잖아요. 이게 나누기죠. 그러면 구원 전에는 뭐가 지배했어요? 더 대문자 신. 구원 후에는 뭐가 지배해요? 더가 지배하죠? righte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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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가 지배해요. 그리고 더 신 안에서 뭘 지어요? 구원 전에도 신스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자, 의 안에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SNS를 지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만큼이었다면 우리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신스가 이만큼 줄고 이만큼 줄고 이만큼 줄고 그런데 없어지진 않아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신스가 있어도 우리가 더 신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성경에서 구원의 회개는 이 더 신을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스를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알고 이 말도 이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죄도 짓지 말아야지. 아시겠죠? 네. 노아서 8장 1절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다스림이 안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신스가 있어? 뭐 해서 해방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지 이게 없어졌다는 말은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뭐 해야 돼요? 작은 회개. 알겠죠? 작은 회개를 뭐라고 해요? 성화의 회개.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고백.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자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건 구원의 회개. 알겠죠? 구원의 회개? 뭐라고 해요? 큰 회개. 알겠죠? 평생에 한 번에 하는 단위적 회개. 알겠죠? 이것은 칭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단은 뭐에 해당해요? 십자가에.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뭐예요? 성화. 물두멍은 뭐라고요? 성화. 왜? 그 물두멍은 제사장이 아니면 건들 수가 없어요. 신자만 제사장이잖아요. 자, 이거 되셨죠? 네. 기도는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